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오셨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복창하십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는 중풍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7가지 7대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하나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고 당연히 38년 된 병자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많은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행각이 5개가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다 병이 있습니다. 또 늙어지시면 육신의 병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몸이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도 막 찾아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막 업됐다가 어떤 때는 다운됐다가 현대인들의 어떤 그 정서의 불안이 누구든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과연 나는 38년 된 병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같이 모여 있었던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저는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여있는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38년 된 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38년 된 병자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주체는 주님이 되시지만 여기에 기적의 주인공은 오늘 이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도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환경을 떠나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곧 내게 역사를 불러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고,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 38년 된 병자가 곧 저와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급기야는 내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 속에서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 그 말씀이 곧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고, 결국에는 혈기 마른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혈기가 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혈색이 좋아야 되는데 혈기가 마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냥 점점 사람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오늘날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 많은 병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마 거기는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원. 근데 오늘날 병원 얼마나 가면은 병원에 가면 하여튼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 또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모여 있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병자가 있고. 근데 왜 기다리느냐?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전통이고 기적이고 그러한 일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전국 각처에서 아마 외국에서도 왔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의 처지를 옆에 사람에게 말하기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불치의 난치병,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의사도 포기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겪어. 어떤 분들은 뭐 쉽게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이 뭐 병원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기도 하지만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포기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기도원에 옵니다. 약 한 봉, 오늘 이 양 한 봉다리를 하루를 먹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생명줄인 줄 알고 약을 먹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의 선포 한마디로 약을 의지할래요? 하나님 의지할래요? 당연히 기도원까지 왔으면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약도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이지 언제 이분이 그냥 이 폐가 잘못돼가지고 숨이 멈춰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상황. 그런데 그냥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말이죠. 약봉다리를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이 살려주면 살겠습니다 하고 25살 먹은 청년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냥 온갖 봉사를 다 하고 힘든 일을 다 하고 교회도 기도 봉사를 하고 약 그거 안 먹으면 그 청년은 숨을 잘 쉴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선 원론적으로 믿음에 준해서 사셔야 되고 믿음에 기대어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대어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들이 막 찾아오고 또 마음의 병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행복을 다 이러한 병들은 앗아갑니다. 모든 병들은 사람을 다 마르게 합니다. 생각도 그리고 생명력을 마르게 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어떤 병이 찾아오면 거기에 그냥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병에서 그러니까 모든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 오든지 간에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외쳐야 되고 주님이 살려줘. 제가 지금도 간증한 이 청년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약봉다리 한 봉다리만 하루만 그거 한 봉다리 안 먹어 숨이 가쁘고 이런 청년인데 과감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어서 연장시키시고 그가 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은 오늘 성경의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것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대어 사셔야 된다 이 말씀. 나의 의지는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를 살려주실 분은 정말 주님뿐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호흡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공기가, 우리가 이 안에 예배당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가 눈에 보여서 공기라고 그러냐 이 말. 숨이 쉬어지니까 공기죠. 산소가 있다고 하죠. 밀폐시켜놓고 산소를 다 빼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나. 그러나 우리가 숨쉬는 이 숨을 쉬게 하는 이 산소는, 공기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눈으로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보면 죽느니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자가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넌 하나님과 대면하. 야곱은 싸워서 이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하셨고, 천사 현현하셨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현현하셨다 이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우리가 갖는 믿음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일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셨는데 주일날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만 주님의 날이라고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의가 거기 있다 이 말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이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실제적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자나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 병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손을 얹어도 낫는 것이고, 내 병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은 죄에 매이거나 세상의 독에 매이거나 아니면 병에 매이거나 가난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라면 믿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 시작. 믿음. 믿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 벼랑 끝에 몰렸을지라도 내가 벼랑 끝에서 손마디 하나로 붙들고 거기서 떨어질랑말랑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께서 거기서 결단코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 말씀.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얼마나 병이 중하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냐 이 말이에요. 그는 혈기 마른 자보다 더 아마 그 사람의 형편이 정말 너무너무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만한 뭔가, 우리 주님 앞에 뭔가 우리가 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인간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거나 어떤 구조적으로 조합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인간사의 어떤 인간들의 능력은 있을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 들에 있는 짐승들이나 그런 어떤 그 아주 야생 동물들보다 환경 적응력 떨어집니다. 모기가 한 마리 물어도, 여러분 예전에 그 어떤 모 방송국에서
PD가 가가지고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그 아마존에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기거하면서 아마존 원주민들의 그 생활상을 찍어온 프로그램 보셨죠? 아마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삐용이라고 너무너무 조만한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가 한번 물으면은 원주민들은 물어도 독이 내성이 생겨서 독성이 없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조만한 삐용이 물어가지고 거기를 긁는데 거기 몸에 뭐가 옵니까? 감염이 될 정도로 그냥 이 사람 견디질 못하고 막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강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더 강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강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이게 혈액을 펌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안에 그 혈액을 막 펌핑을 하기 위해서 판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심장 근육은. 심장이 멈추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지 아세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힘없는 병자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부르려면 간절한 열망과 열정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데려오는 것, 아마 주님이 이 병자를 찾아간 이유는 가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열망과 열정과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심령을 감찰하사 그걸 너무 잘 아신 것, 우연히 그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마 그를 찾아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뭐 때문에 찾아가나요? 소망과 열정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에, 또 교회 일꾼들인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이 누구보다도 불일 듯 타야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고치려면 고치려면 세상에서 고쳤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의 형편이. 7절 시작.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보면 행각이 있고 물이 못이 있고 여기에 제일 먼저 내려가야 돼요. 나를 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운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마 예측컨대 중풍병인지 아니면 몸이 어떤 병인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네가 낫고자 하냐? 당연하지요. 주님이 그 말씀을 뭐더러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열망과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뭔가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뭔가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이 그에게 오실 수 있을 나에게 오실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주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우리는 열망과 소망과 아주 믿음의 열정을 가지셔야 된다. 한번 다 같이 두 번째입니다. 소망. 시작. 그 소망 안에는 아주 믿음의 열정과 열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시작. 박수 한 번 하면서 소망. 시작.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겠냐 이 말씀. 주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열망과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에 따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반드시 되리라. 긍정적인.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를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도 열심을 내라고 말씀해요. 열심을 내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냐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다니는 자와 믿는 자는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랬지. 네가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 안 했다. 주님이 믿느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래. 예,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주님께 향한 믿음. 믿음은 다른 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주님에 기대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을. 뭐가 믿음이냐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왔어도 내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좀 두 번째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 시작. 당신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 기도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뭐더러 기도를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새벽 기도도 해, 집에서도 해.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불신이기 때문에 뭐더러 기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38년 된 병자의 이 병자 입장이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해주고 내가는 못 걸어가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사 누군가가 와서 나를 저기에 제일 먼저 넣게 해주세요. 별 기도 다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는 소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요 햇볕이 가린 거와 똑같아요. 사탄이는 소망을 완전히 그냥 다 가려버리고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기도를 회복하셔가지고 기도는 반드시 소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는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혀를 참면서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나의 이 작은 입술은,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잖아요. 다른 거 다 다른 기관은 두 개인데 귀도 두 개, 눈도 두 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눈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눈이 자꾸 안 좋아요. 안 좋아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가 한쪽 눈, 자꾸 눈이 안 좋아서 한쪽 눈을 이렇게 한쪽 눈 운전해봤어요. 이야, 한쪽 눈으로 운전하려니까 운전이 안 되더만요. 이 눈이 두 개 있다는 게, 이 시야가 이게 넓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다시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코가 있는데 이 코도 우리가 이 코 숨 쉬는 코에 구멍 두 개잖아요. 하나를 막고 숨을 쉬어봤어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봐도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코 한쪽을 막고 한번 숨을 해보세요. 안 쉬어집니다. 코가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대조를 다 편리하게. 근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입을 두 개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너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입은 두 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죄성에 따라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면 하나 입은 기도하는 입을 쓰고 하나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쪽.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입이 두 개면은 이게 구조가 안 돼. 이상해. 왜 입은 하나냐? 성경도 말씀해요. 어디서 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고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소망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 소망을 불러옵니다. 뭔가 지금 여러분들 무언가 안 된다, 뭐 연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환난은 인내를 부르지만 기도는 소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소망을 불러와요. 한 번 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소망을 부릅니다. 시작. 기도는 소망을 불러요. 기도하기만 하면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가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저기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도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럼 뭐라 기도했겠어요?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넣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를 직접 찾아가서 물을 넣어줄 것도 없어요. 천사가 와서 할 것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시면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이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내려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람을 그 열망과 열정과 소망이 너무 대단한데 사람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는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지금 전쟁을 겪고 나라였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성도들이 좀 더 기도해가지고 잘못된 저 러시아 저 정권이,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거기가 언론이 다 대부분 막혀서 그렇지 엄청난 반발들이 일어날 겁니다. 나라가 침공을 당했는데 이제 나라가 존폐 위기에 달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적할 힘이 없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내가 지금 이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병자는
여태까지는 사람만을 바라봤을지라도 지금 이제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 툴툴 털고 걸어가게 되는, 그 말씀 한마디로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7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 지금은 다른 곳을 바라봤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